주 안에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을 다시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영광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중국에 가 있는 동안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받게 하시며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을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잘 새겨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 쓰신 성경을 보면은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제목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22절에 우리 22절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암송을 하셔도 좋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내 속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내라고 했으니까 로마서는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죠. 그러면 바울은 자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쓴 서신이 12개입니다. 12개 서신 속에 속사람이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3번 썼습니다. 근데 다른 서신서에는 속사람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바울 사도만 유독 속사람이라는 말을 3번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22절에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런 의미로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또 한번 속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기도 제목이에요. 누구를 향한 기도냐 하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속사람도 너의 속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 안에 속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 후서도 여기에 우리가라고 했을 때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 또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나 또 내 속사람이란 말이나 너의 속사람 말이나 다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한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살아있는 말씀이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새 속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속사람. 세 번 신약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속사람이 있다. 이 속사람이 뭘까? 굉장히 어려운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제일 쉽게 설명한 것이 제가 에스겔 36장 26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에스겔 36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여기 마음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 내용이 전부 다 속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속사람. 사람 그러면 되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할 때는 그 사람의 겉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그리고 그 속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생은 영적으로 죽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 나를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일으키시고 부활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얻은 새 영, 그 다음에 새 마음, 이걸 합해서 속사람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이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죠? 예. 그러면 그것은 내 속사람.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깨닫지도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거듭나서 새 사람을 주신, 즉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속사람을 주셨구나, 새 마음을 주셨구나, 새 영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면 여러분이 어느 시편을 사랑하니까 시편 1편이 생각이 나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됐죠?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성경 암송하죠? 그죠? 암송을 해요. 목사님도 암송을 부지런히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암송하고 또 암송한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주일 설교한 내용을 주일 제가 설교하면 그 중에서 요전되는 것은 항상 암송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제가 암송한 말씀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거 암송을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제일 요점 되는 거, 뭐 다 암송하면 더 좋겠지만 좀 힘들면은 요점 되는 거는 요절 되는 거는 암송을 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암송을 해요. 자도 암송하고 일어나도 암송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순종을 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1편에 있는 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요. 주야로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송을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은 이게 이제 은퇴하고 그러지만은 암송을 조금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저녁에 이제 자면서도 암송을 하고, 그날 할 거 암송하고, 또 이제 시편 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눕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놓고 잘 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나는 눕는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편안히 잘 거다. 내가 아침에 깰 거다. 하나님이 나를 잠자는 동안에 나를 지킬 수가 나는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오늘 이 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암송하고 자는 거예요. 암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즐거우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마음에 담고 그것을 묵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행하려고 행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 즐거움은 우리 정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마음, 내 소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행하려고 딱 보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내 마음 속에 악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걸 암송하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활동하냐면 우리 몸이 이제 여기에 마지막 2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25절.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우리 몸은 언젠간 죽지요. 사망의 몸 안에 뭐가 활동하냐 하면 죄의 법이 죄가 활동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아침에 이제 내가 꼭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다. 즐거워하면서. 그런데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죄가 활동을 해. 뭐 그렇게 성경 암송까지 하냐? 자, 힘든데. 그리고 암송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지 못하게, 그 소원을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죄가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생겨요. 신앙인의 마음속에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죄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죄가 항상 활동을 해. 이게 법인데요. 그래서 이 21절에는 이게 한 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안에서 활동을 시작을 해. 활동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8절이에요. 로마서 7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요,
어떻게 활동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해야지 내가 요 순종해야지.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소원을 갖게 되면 내 안에 죄가 활동을 해서 탐심을 만들어. 이게 욕심이죠. 탐심을 만들어. 어떤 탐심이냐면 그걸 하지 못하는 탐심을 만들어내. 이게 죄가 굉장히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하고 결심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탐심을 만들어내.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탐심을 만들어내면 그게 우리의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7장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그러면 속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해요. 아주 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죄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몸이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는 죄가 우리 안에서 하나의 법으로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도 결정을 해도 하려고 해도 그 욕심을 죄가 탐심을 만들어내고 그 탐심에 내가 속아. 이걸 가만히 여러분이 내용을 보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같이 된다 거짓말이죠. 그 탐심이 생겼어. 야 내가 하나님같이 돼? 한번 해볼까? 하고 속았어. 그래서 따먹었어요. 죄의 성격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활동을 해.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이거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8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죽는다는 말은 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죄 죽이기라 그래. 죄 죽이기.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우리 안에 탐심을 만들어내고 나를 속이려고 할 때에 이것이 행동까지 가지 못하도록 내가 성령으로 이것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의 세력을 꺾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죄의 이 탐심을 만들어낸 이 세력을 꺾어서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고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은 그렇게 아주 우리 안에 속사람이 이 순종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서 따라가려고 할 때에 이 갈등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갈등이 없는 사람은 그냥 욕심껏 살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또 성경 말씀 들었어도 다 잊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살아갈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선을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해요. 소원해요. 그런데 죄가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그런 말을 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라. 너희가 이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여기에 보면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체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요, 내 개인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면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이 위대한 약속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능력 있게 내 안에 역사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그걸 하나의 법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 다음부터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죄한테 속습니다. 그리고 죄의 탐욕이 일어나서 그거를 행동하지 못하게 내 안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지만 바울이 로마서 쓸 때는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뭐라 그랬냐면 오호라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까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요? 성령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서 성령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잠언 1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은 우리가 그냥 교훈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 부어준다는 말은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성령이 없으면 보여주신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엄청난 말씀이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에스겔 36장에서 26절은 36장 26절은 속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3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그러니까 26절에는 속사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27절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시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25, 26, 27절인데요. 세 가지는 굉장히 연결된 거예요. 자, 25절은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26절은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27절은 새 영을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내 말씀을 지키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율법을 받았죠. 이걸 첫 언약이라 그래요. 시내산에서 어떻게 이 말을 받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해요. 야, 이 백성들한테 내가 율법을 줄 텐데 이거를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데, 계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 약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됐어야 돼요. 뭐라고 했어야 될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다 행합니다. 그래? 그 사람들에게 준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시내산 율법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가지고 금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광야 동안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왜? 죄가 그 안에 활동하기 때문에.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도 못 지켜. 왜? 자기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찬식 하실 때 내가 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이에요. 율법 언약하고 달라. 옛 언약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맺은 언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로암미 그 말은 내 백성이 너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기 육신으로 못 지켜서 율법을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 안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 안에 있어요? 옛 언약 안에 있어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내 백성이다. 또 내 자녀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까? 그건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너무 잘해 주었어요. 자, 로마서 8장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자기가 살려고 하면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 못 순종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까요? 5절입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속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늘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일이야.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목사님이 하시고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야,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그러고 끝. 예배당에 나갈 때 설교 말씀 들은 거 끝.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모여서 거기 다 장로님들이에요. 거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셨는지 본문하고 제목 아세요? 몰라. 그냥 주일 예배 마치면서 다 잊어버리고 나오는 모양이야.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그 다음에는 집에 가셔서 본문을 펴고 그 말씀을 생각을 하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어떤 뜻인가? 속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올바른 성령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령이 이제 말씀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감동도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 성령이 하셔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나의 삶을 비추어줘요. 빛같이. 그래서 때로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바르게 하시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시고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시게 되면요, 성령이 그 말씀을 가르쳐줘요. 성경 깨달은 말씀을 다시 내게 가르쳐줘. 그래서 나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잘못된 것을 보여줘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나를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그러니까 성경 떠나서 자꾸 성경을 얘기해. 그걸 되게 신비주의 제세례파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반드시 성령께서는 반드시 뭘 통해 역사하셔요? 성경이에요. 성경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한국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데가 많아요. 내가 가는데 어느 날 성령이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랬대. 그렇게 되는 사람은요, 성령의 소리 어쩌다가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악한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에 성경이 부족할까요? 아니면 완전할까요? 완전해요. 그리고 충만해요.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으로 완전해.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피고 읽으면 또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읽으셨잖아요. 얼마나 그게 은혜스러워요. 그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과 관련해서 다른 성경을 또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하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의 감동이 아주 힘이 있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해주어서 그것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성령.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속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시되 속사람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나 떠나서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속사람 안에. 여러분이 속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일 그럼 무슨 성령이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도 없는데 예수님이 뭐 보여줘. 보이긴 뭘 보여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보죠. 그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가르치시는 것을 알고 교훈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자,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귀해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까 말한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속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인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하늘과 각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성령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우리 부모님들 여기 자녀들 있죠? 자녀들 있죠? 이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 또 이 핸드폰 가지고 또 유혹이 많아. 별 유혹이 다 많아. 알아도 그거를 이기지 못해. 그럼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셔야 되냐면 성령이 주시는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 하셨습니까? 예? 바울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시련을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죠. 물론 그 기도도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의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속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그 기도, 속사람을 위한 기도를 꼭 하려고 애를 써요. 나를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시험과 유혹이 사단이 유혹할 때 옳고 그름을 올바로 분별해서 죄악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행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죠. 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기도가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반드시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에서 또 말씀을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죠. 고린도 전서에 있는 우리 속사람에 대한 말씀을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대요. 새로워진대, 날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날마다 부패해져 가요. 날마다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더욱 썩어가요. 부패. 그래서 노아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부패 썩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 갈수록 점점 더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요. 어떤 의미에서 새로워져 가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요. 4장에 보면은 4장 6절입니다.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가 다, 그 3장 18절이 후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자,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뭘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 여러분, 참 엄청나죠?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 겁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간대, 우리를. 그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뭘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어디서 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게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냐면요. 성경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볼 때에 수건이 가리워졌대. 예, 성경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지만 예수님 안 믿어요. 왜? 성경이 그들에게는 수건이 가리워진 것처럼 가리워졌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수건이 벗겨져요. 그러면 성경을 딱 보면, 구약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잡아 죽일 때도 수건이 벗겨지면 이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양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모습이구나 라는 걸 보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이 확 열어져.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구원의 경륜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헌신이 보여요. 구약에 수많은 양들을 잡잖아요. 수많은 양들과 제물이 죽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이 수건이 벗겨지거나, 더군다나 이제 우리 신약에 왔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의 수건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10년, 15년 믿어도 전혀 안 변해진대. 그 기적이. 안 변해지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돼. 그죠? 날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봐요? 어디서 봐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 예수님의 같은 형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셔야 되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빛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이것을 우리는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요. 날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새로워지겠어요? 우리 아이는 너무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그건 절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달라져요.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면 날마다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자, 성경에 바울에게만 이 속사람이 3번 나오는데, 하나가 로마서, 하나가 에베소, 하나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사람이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복음서를 볼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 보는 사람은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을 기뻐하게 되고요, 그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섭리와 계획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사랑하게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귀한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속사람이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를 좀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강건한 안에 그 안에 우리가 다 설명을 안 했지만 왜 강건하라 그랬냐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시험을 이기고 악한 사단의 간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를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강건해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행하려고 원하는 만큼 영적으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진리를 마음에 깨닫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새로워지고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속사람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속사람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데 멈추지 않고 깊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가까이 교제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사 모든 악한 영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